13장. 자, 4절에서 7절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1, 2절은 얘기하고요. 1, 2, 3절은 사랑의 중요성,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6절, 7절은 사랑의 요소, 완전한 사랑의 요소,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귀한 환경 또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 구원받은 자로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또 조명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또 바로 알고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참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며 또 아버지께 크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삶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풍성이 참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이와 같이 귀한 찬송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 드리는 은혜 또 세계 선교와 구제 여러모로 참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주님 주신 복을 또 주님께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참 마음속에 또 생활 가운데서도 풍성히 참 적용하고 또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주간 외국에 있는 형제들 또 군문에 있는 형제들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참 이 빛이신데 우리도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또 귀한 영혼들의 사랑으로 전달되는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또 사랑 오늘 풍성히 서로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그리고 이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진 이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진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 사랑의 요소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의 요소가 15가지로 지금 4절에서 7절까지 15가지가 나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음. 특별히 15가지를 그 묘사할 때에 그 단어에 대한 확실한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확실히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이 뜻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좀 더 다른 쪽으로 보게도 되고 또 발전도 시키고 대입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을 오래 참는다는 말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을 했으면은 뭐 그거는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와 나에게 고통을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불렀거든요. 그리고 물론 연단을 이제 40년간 받고 광야 학교에서 40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40년을 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오래 참았지요. 그 원리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때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타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라 오히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참 그 사랑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다. 그리고 첫 번째도 이제 요소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지만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지난주에 이제 일반적인 사랑에 오래 참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에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또 주보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랑은 친절하다. 그런데 이 친절하다는 말이 유용하다는 말도 되고요, 친절한 말도 되고 온유하다는 말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이 잡힐 겁니다. 유용하다, 친절하다, 온유하다. 자, 그러면 오래 참는 거와 요거하고 유사한 점이 많아요. 즉 자신에게 상처와 고통을 가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참아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하게 대해주는 거다 이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래 참으면 상처와 고통을 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참아내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선하게 대하는 것까지 나갑니다. 친절은 선하게 대하는 것까지 나간다. 한 걸음 더 가는 거죠. 그게 친절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친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함이 거기 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이 몇 장인 줄 아세요? 우리 큐티 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 네,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02절밖에 없어요. 2절.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친절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친절이 크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친절이 크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도 그분의 친절이 커야 된다는 거죠. 친절이 커야 된다. 참 굉장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데 그것을 참아낼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복은 하지 아니하며 용서하면서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한다. 이거야말로 완전한 사랑이다. 이건
가장 또 아름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나에게 상처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참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이거는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에 선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신명기 말씀에 큐티를 했던 부분들이 기도 속에도 이렇게 다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최자매님 특송할 때에도 그 주님의 하나님 신실하심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친절한 긍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시편의 친절한 긍휼. 자, 그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 친절한 긍휼에 대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에게도 있는 거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죄를 졌었잖아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그랬어요. 주의 친절한 긍휼에 따라서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여기 친절한 긍휼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친절하게 안내도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친절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친절한 긍휼을 베푸신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친절한 사랑을 풍성히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오늘날 교회에게도 나타내고 우리에게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친절한 사랑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기 정죄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라 건져주시기 위해서 왔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존하는 생명까지도 줘서 하나님의 상속유업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죄에 대해서 정죄, 심판도 있지만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또 우리가 자녀로서의 계속 영존하는 생명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이 예수님의 친절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죄인에게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영존하는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시니 그분의 친절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1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주고 또 너희를 하여금 영존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여기가 친절함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스데반 성도를 잘 알게 됩니다. 스데반을 잘 알게 됩니다. 그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그랬어요.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스데반의 사랑의 긍휼이 풍성한 친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돌리지 말게. 그래서 자, 예수님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울 사도도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친절히 행해야 된다는까지 할 때에 참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더 이어서 친절을 베푼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이 친절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핍박하고 시기로 인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예수님은 친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는 수동적이라면은 친절하다는 말은 상당히 수동적인 걸 넘어서 능동적이다, 긍정적이다. 오히려 그것을 더 나가서 그것을 수용하고 내가 친절을 베풀 때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능동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 27장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뭘 행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죠. 아주 친절히 가지고 여기에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실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얕은 이유는 깊이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지 않아서 우리는 또 우리의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다는 우리가 결심을 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친절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그랬습니다. 친절해야 된다. 참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지만은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 가운데 바로 사랑의 친절까지도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친절은 사람을 감동시키며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은 친절하다고 그러는데 이 동사가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서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 친절하다는 거죠. 현재형입니다. 계속 친절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친절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가구점으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가구점이 모여 있는 거리에서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할머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한 가게의 주인만은
그 할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는 가구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차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려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건을 안 사셔도 좋으니 편히 앉으셔서 구경도 하시고 여기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인은 그 차 번호가 몇 번지를 물어보고 그 우산을 쓰고 밖에서 그 차가 계속 오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 차 번호를 보면서. 자, 몇 번에 밖에 나가서 차가 왔는지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 행동을 지켜보던 주위의 그 가구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가 올 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쉬시다가 자기가 기다리던 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는 미국의 대접을 강체로 한 카네기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 오는 날 저의 어머니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합니다. 또한 고향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는데 그것에 필요한 가구도 모두 당신에게 의뢰를 합니다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적은 친절이 그래서 그 사람이 가구로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천사를 이렇게 친절하게 접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약에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섬겼을 때에 참 좋은 보상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나치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귀한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자신과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소홀히 대하지요. 우리 속담에도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고 돌아선 우물을 나중에 다시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맑고 밝고 환한 태도와 말로 이웃을 대하면 우리에게 언제나 큰 복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제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을 맞이하면은 저희도 교회도 이렇게 보면 저희도 교회 문을 이렇게 항상 열어놔요. 아침 일찍이부터. 근데 어제도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셔서 갈 데가 많지 않잖아요. 날씨도 춥고 하니까 제 예배당에 와서 200원 커피 이렇게 뽑으시고 잡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사과와 배도 이렇게 선물로 보내셔서 그분들 깎아 드리니까 어떤 분은 돈 10,000원을 주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그분들 가운데서는 그 계속 매일 아침에 오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제 우리 추수감사예배 때 처음 이렇게 밝게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말고 저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거 말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려 모치님이 와 계시는데 노인정의 회장이 우리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저 교회가 제일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오셔서 어느 교회 갈까 그랬더니 노인정 회장이 그래도 뭐 괜찮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은 인도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때나 또 교회 창립 예배 때 이웃분들을 초청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가운데 또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치님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얼마나 기쁜지요. 여기 우리 또 최부 형님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도 이웃에 계시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친절로 친절할 때, 친절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하늘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는 말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참 어렵습니다. 4절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음. 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기라는 말은 그가 잘 되는 것을 샘내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기는 부패한 인간성의 본능의 뿌리를 받고 있는 아주 치사한 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사실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샘을 놓는 부분도 있지 않나, 사촌들이.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이렇게 감지되는 것 같아요. 자, 정말 그래서요. 그런 부분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기하는 거. 뭐 우리 여러분들도 뭐 경험을 하겠죠. 사촌은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 있잖아요. 오히려 축하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축하하러 오라 그러니까 마음이 썩 안 내키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진짜 시기보다는 남이 잘 될 때에 함께 기뻐하는 거. 참 이거 교회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형제가 뭐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 그걸 드러낼 때에 다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잘 됐을 때 진짜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 우리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너무 소외감을 갖지 않느냐. 근데 그 잘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축하해주고 그 어려운 일들을 행해냈으니까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기로 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겠지요.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안들 편으로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그랬어요. 이 근로의 집안 사람들 편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다툼이 있다. 내가 그걸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자, 육신에 속했다 그러고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기, 다툼, 분열은 육신의 생각으로 걷는 거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볼 때에, 자, 시기는 타인의 성공이나 부요함,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의 상해서 분노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좀 약간 다릅니다. 두 단어는 다른데요. 질투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가는 것을 셈하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갈 때에 우리가 이걸 셈하고 분하게 여기는 건데, 사실 질투의 근원은 사랑에 의해서 된 거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도 그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질투하시는 분이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명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는 거.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날 사랑해야 돼, 사랑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질투라고 말하면, 시기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거나 뛰어난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그 사람을 해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악의와 이 죄로 발전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어쩌면 좀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요. 완전히 시기는 우리의 죄의 본능에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에 안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의 시기에 대해서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시기다. 시기.
시기다. 처음에는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졌으면 하는 평범한 시세형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상대방이 안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시기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릅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과 아벨도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시기로 인해 저지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 했던 것은 형들의 아버지 사랑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이 있죠. 형제 간의 시기, 가인과 아벨, 또 요셉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자, 사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울도 부하인 다윗이 잘 되니까 그 시기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시기가요, 적고 크게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마음에서 나갔다가 표정으로 나갑니다. 시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즉 그들이란 말은 수제자와 장로들이거든요.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넘겨줬다 그랬어요. 뭐 가정에서도 보면은 동생이 이렇게 태어나면은 형이 누나가 이렇게 시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뭐 부모가 안 보는 가운데서 뭐 차고 찌르고 때리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기.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목사가 칭찬하거나 관심을 보이면 시기심이 발동하죠. 그래서 어떠냐? 역차별하느냐? 그 집만 챙기느냐? 이런 얘기도. 실제적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데는요, 다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람 오기를 원치 않아요. 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내기를 원치 않지. 거기에 자기들의 교제가 허물어지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그래요. 단체에도 가보면. 운동을 하는데도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아주 그게 도와주거나 그럴 마음보다도 여기 오지 말라고 자기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겪게 하니까 오지 말라고. 여러분 노인정에 가면 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아주 다른 노인들이 저 노인 왜 왔어? 아주 그랬죠. 자기들끼리만 많은 사람끼리만 가지러 가죠. 그래서 우리 초기에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과 야고보도 어머니에 의해서 주의 왕국의 오른편과 오른편 왼편에 앉게 되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열제자가 그것을 두고 두 형제에게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분개했다. 그러면 이거는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사회에서 있는 것도 우리가 시기에 대해서 뭐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 있는데 우리 본성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동갑내기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보다 더 잘생겼고 자기보다 돈도 더 있고 또 많이 배웠다 그러면 이게 같은 나이인데 이게 시샘을 오게 되죠. 시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촌이 땅사만 beata는 말에 같은 원리예요. 아예 다르다 그러면 몰라도 자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라든지 또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시기.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쓰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시기다 그랬습니다.
예화에도 많이 나오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하루는 사탄이 리비아 사막을 지나고 있는 한때의 마귀들이 이제 사탄과 함께 마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한 수도사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마귀들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갖 방법을 다 해봤자 마귀들이 그 수도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유혹이나 의심, 공포심을 자극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장인 사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당신 동생이 천하의 거부가 되어서 종들을 부리며 호의호식한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흥분된 채 이렇게 나타 드러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동생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하면서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의 잠언에서 솔로몬 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어요. 시기 앞에는 설 사람이 없다.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오. 그러니까 뭐 사단이 이제 이걸 가장 큰 무기로 쓴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시기하지 않도록.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잘 들어야 할 말씀이 저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다툼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히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 시기를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시기를 극복한 사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는 다윗과 함께 정말 그 우정을 나누고 다윗을 인정해 줬습니다. 왜? 다윗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그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에 의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진짜 하는 모든 일들로 볼 때에 너가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 혼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시기했지만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을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이 옛 육신이 있어서 이게 시기가 발동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대로를 진실로 보면서 요나단 같이 이 시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시기가 없었지요.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보좌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시기 교만 때문에 그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더 나가서 친절하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는가, 완전케 하는가, 우리가 커지느냐. 그게 우리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수없이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를 시기하게 하고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과정들을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 주신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 교회 또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그렇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우리 육신의 참 근본적인 죄악을 인해서 따라가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의 수령에서 건져주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상속유업을 약속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기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앞에 있는 참 부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이 사랑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실천의 부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위대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죽고 또 성령에 의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아직 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 초청시간 인도해 주시고 그도 손들고 나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